여러분, 공동체로서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공적 예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모이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예배의 역동성이 사라졌고 결국 예배가 의식과 형식만 남는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런 예배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한 공동체의 하나됨은 경험하기 힘들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도 경험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역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됐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현장도 함께 무너지는,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삶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죠. 공적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믿음으로 모이는 예배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중요한 도구가 예배이다 보니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의 기도를 드리고 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가 갖고 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기능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한 식구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의 기능이죠. 교회가 사는 길, 교회의 교회됨,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진자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일수록 공적 예배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도 이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더욱 열심히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쭉 진행되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앞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19절과 20절과 21절에서는 앞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봤잖아요. 4장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요약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책들 중에 저자가 굉장히 친절한 저자들이 있어요. 요약해줘요. 그런 저자들의 책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죠.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다 요약을 해야 되는데 맨 뒤에 가서 저자가 요약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던 이야기를 19절부터 21절에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요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자, 이렇게 행동하자.
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요 두 단락에서, 세 절에서 두 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20절이에요. 여기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있죠.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19절부터 20절에 저자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구약의 제사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 복잡한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죠. 반대하죠. 그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강조하는 게 첫 번째 요약이죠. 두 번째는요, 2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에 추가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자, 두 번째는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쭉 사용되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 친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사역하고 계신 그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 19절부터 21절에 지금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약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저자가 두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 주었죠. 자, 그 요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이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자,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요약과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요약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렸으니 이제 안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한테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자가 이미 이것에 관해서 언급을 2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럽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7장 25절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많은 구약의 제사들, 율법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게 유대인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 버리라는 거죠. 더 이상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하나님께 구원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배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저자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제사를 행함으로 그것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자. 이게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 이미 신앙생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두 번째 권면은요, 23절에 나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요약인 중보기도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이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본향이라고 설명됩니다. 본향.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장소예요.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곳이 곧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자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곳, 중보하고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그곳을 소망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붙드실 것인데 그 소망을 갖자라고 지금 저자가 말하죠.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요. 그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계신 그곳,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휘장을 들어가셨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 휘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주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서 그 요약의 근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경험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니 그 중보하신 그곳을 소망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A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는데, 저자도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그 요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안 맞아요. 아구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요약을 두 가지로 했어요. 그럼 권면도 몇 개 해야 됩니까? 2개 해야 되잖아요. 요약을 2개 했으면 권면도 2개 해야 되는데 권면이 몇 개가 있을까요? 3개예요. 뭐가 안 맞아. 이게 딱딱 맞아야 기분이 좋은데 안 맞아. 그럼 도대체 세 번째는 뭘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권면을 연결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자, 23절을 한번 보세요.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4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문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과 두 번째 권면이 앞에 있는 요약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 번째 권면은 사실은 앞에 있는 두 개의 권면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요약과도 연결되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써놨을까? 왜 세 번째 권면을 저자가 기록을 했을까? 자, 24절에 세 번째, 25절에 세 번째 권면이 나오죠. 그 권면의 내용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될수록 서로 격려해서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모여라. 자, 언뜻 보면요, 세 번째 권면은 앞에 있는 권면들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세히 잘 살펴보면 앞에 있는 두 개의 권면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는 고리가 이런 겁니다. 세 번째 권면은요,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권면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권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고난들을 이겨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앞에 있는 두 개의 권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두 개의 권면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에 있는 두 개의 요약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텐데 그 삶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신앙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 살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도 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앙생활은 공동체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 이거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권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큰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데 이민교회 와서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회론이 상당히 약해요. 교회론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슴이 아프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은사와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을 제대로 따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신앙을 잘한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한 대로 행동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제가 이거 성서대학에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시간상 이제 본문들을 다 들어서 말할 수 없지만 성서대학 하셨던 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고난당하셨잖아요. 몸이 찢기시고 그 몸에서 피가 나셨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헌신하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해야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교회이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제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당하셨던 고난을 교회가 함께 감당해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요, 이렇게 구속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게 언제겠습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예배. 지금 공예배는요, 사실은 이제 말씀이 중심이잖아요. 개신교회는 말씀이 중심이지만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성찬이 중심이었어요. 성찬. 그래서 매주마다 성찬을 했고요. 그 성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성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동체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성만찬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감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그 예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찢겨진 그 살로 인해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죠. 그러니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이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배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정점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기 위한 하나의 선물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공급되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예배에 와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요약, 그리고 말해주고 있는 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리고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길이 예배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워진 이때에 예배 현장을 더욱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예배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 공예배가 하나님의 본전이 드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을 향한 소망이 품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삶의 자리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공적 예배가 살아날 때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요. 공동체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도 역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열심히 모이셔서 그 모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부지런히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